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영상 순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우리의 마음도 점점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 순예배를 드릴 텐데요.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필기 도구 잘 준비하셨죠? 오늘도 소극적으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영상 순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나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차성결 목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초록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고일국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 순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예배를 통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악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6월 셋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께 돌이키라입니다. 6월의 주제가 구원인데요. 저번 주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순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도입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방향을 잃고 방황했던 경험에 대해 소그룹원들과 나눠봅시다. 고일구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란 책을 지은 저자가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저자가 스웨덴으로 여행을 갔을 때 GPS가 장착된 차를 한 대 빌리게 되는데요. GPS의 안내에 따라 순조롭게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위성 신호에 문제가 있어서 길을 잃고 맙니다. 여기저기 길을 헤매다가 다시 GPS 신호가 잡혀서 어렵게 호텔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끊겨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운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듯이 그래야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신호를 잘 받지 못한 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당황하게 되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을 만나야 정확한 목적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 계속 신호를 받아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질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최 목사님 2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하다,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도덕이나 윤리를 잣대 삼아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선악에 대한 평가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악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볼 때는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은 길로 간다면 선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정직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그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악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정직한 자, 선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므로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정직한 자라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고일구 목사님께서 읽고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보통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영역에 포함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왜 성결할 것을 명령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전 아하스 왕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더러운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알았고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 더러운 우상을 성전에서 없애는 성전 정결 작업을 명령한 것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무엇보다 성전 정화에 힘을 쏟은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자르고 또 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에덴에 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거룩히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최 목사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히스기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진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노의 근원이 바로 그들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에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성전 정화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그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할 텐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고 목사님 11절 말씀 읽고 한번 나눠주시죠. 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되이 감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하고 우상숭배를 허용했을 때 그들은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이에 맞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수호하고 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는 하나님의 전뜰에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은 뒤에 이제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게으르지 말고 본분을 다하라는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에 게을러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히스기야의 권면을 받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앙의 개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최 목사님 15절을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히스기야 왕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게으름 속에 더 이상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이 개혁과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무너져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킬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이 메시지,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정체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부지런함을 회복해라, 성실함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게으름의 관성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는 삶으로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즘 나는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버리고 없애야 할 것은 무엇인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지켜가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순간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다시금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금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에 가장 먼저 추진했던 주요 사역이 바로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그만큼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기란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는 복된 우리 순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적용 질문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함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는 말씀의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옳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영적 나태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나태함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청년들이 기도로 연합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학원과 꿈미 대안학교, 사단법인 꿈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이 모든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아버지 영적인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아버지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케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무너지고 쓰러진 영혼들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21일부터 20일까지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꿈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사역들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버지 영적 선봉에 살려가신다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매주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6월 21일부터 있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복음으로 인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가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학기도 매주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순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현장마다 각 사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응답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순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